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주제어는 하예의 사라, 사라는 살았다, 사라의 삶입니다. 하예의 사라는 하이, 살다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합해진 단어로 이번 주는 사라의 일생을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주인공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이 아브라함 하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하이 사라이며 쉽게 표현하면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라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라의 삶을 알 수 있는 힌트가 2절에 나온 헤브론, 기랏 아르바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 연합이며 기랏 아르바는 내 길이 만나는 곳,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가 죽은 장소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번화한 곳의 중심지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사람도 바로 집으로 초대하여 후한 밥상을 차려서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초대하는 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제적인 준비는 사라와 식솔들의 목이며 사라의 총괄적인 지휘 아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만 생각하지 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뒤에서 헌신하는 사라의 삶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라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죠. 만약 사라가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함께 흔들렸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편 배우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계시를 잘 받았다고 하면서 함께 감동을 이루기 위해 동력하고 있습니까? 상당수의 경우가 쓸데없는 계시라며 무시하거나 받은 감동은 인정하더라도 함께 동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하예의 사라에서 비록 사라는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죽었지만 사라의 영향력이 지속되어 리브가에게까지 전달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사명을 이어받은 리브가가 사라의 빈자리를 메꾸어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하예의 사라가 진행되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과연 우리 가정 안에서 언약의 동력자로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믿음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 가정 전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충만한 교제와 연합이 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적속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소로 해적속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특히 해적속과 더 깊은 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할 정도로 신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서가 40세에 헷 여자 유딕과 바스맛과 결혼했는데 이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해적속과 깊은 친목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내용만 봐도 해적속은 최소한 60년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과 친하게 지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나 자신의 언약으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언약에 대해 외부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적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언약과 상관없는 외부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당사자였죠.
하야의 사라는 언약에 대해 조연이었던 우리들에게 사라처럼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햇사람처럼 언약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방관하여 언약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 외분이 될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시대의 나에게도 적용되는 나의 언약임을 깨닫고 그 언약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들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의 은혜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